이 자리에 함께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영적인 눈을 가집시다. 시작. 예, 영적인 눈을 가집시다. 자, 우리 인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얘기를 할 때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은 온몸을 위해서 판단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방향도 판단을 하고 또 거리도 판단함으로써 내 온몸의 움직임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통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눈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 참 너무나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눈이 멀었다든지 시력이 악화가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시력이 나빠지면은 수술도 하고 또 안경을 껴도 되겠지만은 만약에 눈이 안 보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끔찍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자연도 못 보고 또 사람 얼굴도 못 보고 볼 수 없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일상생활에 너무 불편하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눈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계셨는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온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동차로 말하면은 이 헤드라이트와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차고 고급 승용차라 할지라도 어두운 밤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라이트를 켜야 되는데 이 라이트가 켜지지 않으면은 시동은 걸렸지만은 그걸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시골 같은데 어디 골목을 간다거나 한번 운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헤드라이트가 안 켜진다. 시동은 걸렸지만은 차는 움직이지만은 헤드라이트가 안 켜지면은 참 출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안만을 중요시 여기고 이 영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영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육안은 다른 감각기관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기관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눈이 안 보이면 귀를 통해서 감각을 안다든지 또 코를 냄새를 통해서 후각을 통해서 안다든지 다른 더듬어서 또 내 손으로 다른 감각기관으로 대체는 할 수는 있지만 이 영안이 뭔 영적 소경은 그거는 대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안이 소경된 사람이라도 물론 심한 고통과 또 불편함이 가지고 있겠지만은 얼마든지 인생에서 승리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은 40세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명한 후에도 신라원 또 복락원 이런 작품을 써서 대문호가가 되었고 또 하니 제이 크로스비 같은 사람도 소경이었지만은 약 한 2,000편의 주옥 같은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찬송가에만 우리가 보는 찬송가만 해도요 24편의 찬송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록 육적으로 눈이 보인다 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감각의 기관의 도움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떠진 영안을 통해서 역경을 극복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육안의 영향력은 일시적이고 국부적일 수는 있지만 영안의 영향력은 총체적이기 때문이에요. 육안으로 못 보면은 일단은 당장 활동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소경이 되면 인생의 길의 전체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안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라든가 인생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우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고 또 인생을 쓸데없는 에너지로 소모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육안이 굉장히 밝고 또 중요하고 건강해야 하겠지만 이 영안이 굉장히 밝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보면은 어떻게 밝은 영안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삶이 보다 풍성하고 복된 모습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밝은 영안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좀 한번 어떤 땅인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TV를 본다든가 뭐 사진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한 전혀 사전 지식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그냥 믿고 들어가면은 좋은데 또 정탐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보지를 않았으니까 굉장히 은근히 두렵고 걱정이 되고 정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탐꾼들이 약 한 40일 동안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각자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이 그 땅을 정탐을 하러 돌아왔는데 의견이 그만 엇갈려 버린 거예요. 분명히 동일한 가나안 땅, 동일한 사건, 동일한 조건에서 보고 왔는데 그 보고 내용이 달랐던 겁니다. 12명 중에 10명은 절대로 거기는 들어갈 땅은 아니다 이렇게 반면에 두 사람은 거기는 기필코 우리가 가야 할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생겼는가? 분명히 그들은 육안으로 똑같이 보았을 겁니다. 뭐 10명은 다르게 보고 또 2명은 다르게 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사건, 똑같은 지명, 똑같은 사건,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갖고 온 그 증거물로 그 실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거 보니까는 열매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합니다. 왜냐? 봤으니까 증거가 있고 물증이 있고 그 열매 과실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것은 땅이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그런 현상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거예요. 가치 평가가 달랐던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영안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10사람은 영적인 시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2사람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편견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문제를 볼 때 편견에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죠.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색깔이 변하여 보입니다. 붉은색 안경을 끼면 흰 것도 붉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색안경이 판단이 잘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편견의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죄의 색안경, 그리고 욕심의 색안경, 또 편협한 이성에 대한 색안경 등을 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일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굴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바울의 과거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더기로 체포하려고 다메섹, 그러니까 지금의 다마커스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운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그 바울의 인생의 최대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눈이 그만 멀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을 뜨게 되는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이 암시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까지 사울을 포악한 삶으로 이끌었던 죄의 색안경, 또 욕망의 색안경이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의와 죄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의로운 인생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백성들도 사실 영안이 가려진 거죠. 그러니까는 올바로 판단을 할 수 없던 겁니다. 믿음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안목, 믿음의 안목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성을 설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눈이 떴어요. 아주 그런 세상적인 그런 색 안경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목, 믿음의 안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했을 수 있었고, 또 그 세대 가운데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밝은 영안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편견을 벗고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렌즈를 갈아 끼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렌즈를 벗고 하나님의 렌즈로 갈아 끼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시각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새로운 가치가, 새로운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또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고, 또 욕심이 깨끗이 씻겨지고, 또 성령의 새로운 하나님의 렌즈를 쓰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물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에 늘 젖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본문 중심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로 시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범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 또 백성들은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나쁘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내 상식으로 판단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지만, 사실이지만 그 외에는 볼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과실과 또 적과 꿀은 풍부할지는 모르나 다른 조건들, 그러니까 식량이나 주거 환경 등은 형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과 꿀이 흐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모든 면에서 충분하리라고도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믿지를 않았던 거죠. 여러분, 아직 먼 미래의 일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결국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릇된 판단을 했고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복잡하지를 않아요. 인간의 생각과 내 느낌과 판단 기준으로 삼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기준을 가질 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 미스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의 판단 기준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밝아지지가 않으면은 잘못된 비교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또 자기와 남을 비교를 하게 되고 또 늘 비교를 합니다. 또 많고 적음을 비교합니다. 또 자기와 문제를 보고 비교를 합니다. 자기와 세상을 비교합니다. 또 지나간 과거와 비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가능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범사를, 모든 문제를 나와 비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과 비교를 하고 또 하나님과 그 문제를 비교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능한 쪽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용기를 얻고 담대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이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자기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봅니다. 자기들 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들, 거인들만 바라봅니다. 나와 그 거인들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인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거인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론이 자꾸 부정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도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겠다. 이렇게 나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니까 자꾸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을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그들이 무엇을 확신합니까? 가능성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실패를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 세대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세대 중에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나와 비교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충분한 거예요. 승리를 확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벌써 우리가 말하는 습관부터 말하는 그런
이 습관부터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았을 때 승리의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믿는 대로 그들은 승리를 했어요. 영적인 바라보는 안목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되고 갈렙도 헤브론을 정복하는 아주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도 보면은 영안이 밝은 자의 승리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 있었어요. 엘리사의 사환은 어땠습니까? 사환은 이 영안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무서워서 야단법석입니다. 영안이 안 열리니까 그 큰 아람 군대와 자기 모습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밝은 이 엘리사는 무엇을 봅니까?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와 자기 자신을 비교를 하지를 않고 아람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로 임한 하나님의 군대와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다가 여러분 용기를 잃는다든지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런 데에 그친다면 나는 영안이 밝은 자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건대 확실히 선한 것이라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라면은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그 문제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안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영안이 열리기를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으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범사를 담대함으로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 있게 대처해서 꼭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를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꾸 과거에 집착을 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또 과거 때문에 움츠러듭니다. 왜냐하면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안이 밝은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죠, 천국을 바라보고 약속된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니까 10명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걸 봐도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극과 극의 차이인지, 여러분 결국 그들의 과거 애굽 생활도 광야에서의 수치스러운 기억도 다 있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전진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영안이 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과거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태도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그때만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렙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이미 갈렙은 정탐했을 때의 나이는 막 한 40살 정도 됐는데 지금 여호수아 14장에 가보면은 약 한 85세가 됐다고 했어요. 그 갈렙의 모습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덜 정복이 되어 있는데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 헤브론 산지를 도전하는 모습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의 영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안을 들여다 바라보면서 전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할수록 또 영적으로 밝아질수록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그런 진취적인 추진력을 우리 지체들은 다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안에 어두운 사람은 앞에 있는 축복의 보물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단지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시련만이 괴롭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뒷걸음치고 움츠러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범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의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를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항상 영안을 떠서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시고 또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또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안이 밝은 것은 대단한 큰 축복이에요. 저도 안경을 끼지만은 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아유, 제발 좀 이거 안경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경 찾는 일이에요. 내가 밤에 잘 때 안경을 어디다 뒀지? 하면서 그냥, 심지어는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이 또 어디에 벽이 있는지 그걸 또 몰라가지고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눈이 나쁘면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안경부터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육안이 밝은 것은 대단히 축복입니다. 건강한 거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안이 밝으면 그것은 더욱 귀중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안이 밝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밝은 길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밝아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고 형통한 길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지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